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 그런 또 한 사람은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써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할지 예수님께로부터 숨을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일곱 교회와 일곱 나팔과 일곱 인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일곱 교회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두 교회를 포함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로 1798년부터 1844년까지로 역사주의 해석에 의하여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로 1844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의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6장 12절에는 여기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큰 지진이 난다. 그 다음 두 번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처럼 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곱 교회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과 섬이 큰 지진 정도가 아니라 맨 위에 첫 번째 나오는 큰 지진 정도가 아니라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기는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말려서 사라지고 이 땅은 온통 뒤집어지는 노아 홍수를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4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이 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시대 앞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진 이후에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과 이제 최후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 바로 그 언저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있었던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사건,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사실 고대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큰 어떤 널판지로 생각을 했어요. 천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이축이 말린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 두루마리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요즘의 책처럼 옆에 편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둘둘둘둘 말아서 쓰는 그 두루마리 편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그렇게 말려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삼천, 세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우주가 있는 우주공간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말하는 우리 지구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대기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물과 물로 나뉘어서 물충으로 만들면서 우리 지구가 대기권을 가져서 그 속에 호흡하면서 이 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대기권, 그 대기권이 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뭐가 올 때? 예수님이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대기권이 사라져요. 결국 이 세상은
대기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그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산과 섬이 제자지를 옮겨요. 아마도 대변역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초기 문집 285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종이축이 마늘같이 떠나갔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오히려 초기 문집에서 긍정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 닫혔다며 동요하였다. 산들은 광야의 갈대처럼 흔들렸으며 바위 조각들은 사방으로 휘날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끓었으며 돌들은 땅 위로 튀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한 말씀이 끝날 적마다 온 세상이 메아리 쳐나갔다. 온 세상에.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온 세상이 눈으로도 볼 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성경에서 했던 표현을 압니다. 천천만만 천사의 소리와 찬양과 호령 중에 오신다. 열천의 비유 가운데 말합니다.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보라, 신랑이 이로다는 소리가 외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리로도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40쪽에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그 오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도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빛났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그분의 모습처럼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하고, 오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바라보는 자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의 옷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한 글이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악인들은 그들을, 오시는 예수님과 천만의 그 하늘 중에 오는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쳐다보는 자들, 계시록 7장에 가면 이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재림의 징조들로 인하여 이 온 세상에 재앙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기다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게 바로 남은 물입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숨는 자들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얼굴을 들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자들을, 그들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7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옆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리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들 위에 장막이 쳐진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16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섬과 이 산이 제자리를 옮기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온 지구가 파괴되고 황폐되는 것, 이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관심도 가지 않아요. 그들이 발이 서 있는 그곳에는 이 지구가 온통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누구만 눈에 들어오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과 하나님, 그것만이 보이고 그 소리만이 들려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 한 부류, 계시록 6장 15절에 이야기하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 앞에 여기 먼저 언급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부류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모든 종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종 같은 개념이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자유인, 내 자유야,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인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숨어요. 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얼굴에서 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한마디로 예수님 보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불행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계시록 6장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사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재림의 징조로 시작하지만 재림의 순간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여기 마지막 표현한 대로 무슨 날이 됐어요? 진노의 큰 날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진노의 큰 날이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해방의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날이 되었어요? 진노의 날이 되었어요. 왜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벌을 주어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내려섭니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의, 재림하시는 날 전체가 진노의 날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에요. 근데 누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날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의 죄와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행복의 날인데, 그들에게만은 진노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합계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재림의 날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대로 구원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날이 진노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진노의 날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두 장면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참 적당한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한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는. 근데 여기 지금 계시록 7장 15절에 환하게 웃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은 너무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것이 두렵거나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밤낮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 계시록 6장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시는 이의 낯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명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죄인의 길이죠. 의인의 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며 변화됨을 입어 하늘로 올라가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근데 악인의 길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위와 산들에 숨고 내 위에 떨어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길은 예수님과 반대예요.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 쳐다볼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로 갈 거야. 그게 내가 갈 길이야. 나는 그때 그렇게 선택할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표현에서도 그때 선택한다고, 그들의 선한 대로, 그들의 선택대로 그 길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요때 모습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죄인의 길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 때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때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말하죠. 다윗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기 전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한 가지 먼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냐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의 꾀는 뭔가? 악인의 꾀, 벌써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의 꾀예요. 악인이 누구냐면, 의인과 악인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의 꾀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꾀를 부리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다못해 무엇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네가 메시아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악인의 꾀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슨 관점으로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조차도? 죄송합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안 돼요. 봉사하는 것도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어떤 봉사와 남을 위한 것도 자기 만족, 자기 구원,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시면 안타깝지만 악인의 꾀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사랑하기에 하는 우리의 의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쫓을 때는 결국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품성이 되어서 죄인의 길에 그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삼림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10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다 부활합니다. 가리워달라고 했던 자들이 다 죽었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 부활해요.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늘에서 금도성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의인들이 이 땅의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부활한 둘째 부활에 참석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차지하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말하죠. 결국 죄인의 길에 선 자의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최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소멸하여 더 이상의 이기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놓이도록 그들을 향한 최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서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삼림 때 소멸되고 끝나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지금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1편은 그분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지 시편 1편 2절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져요. 근데 나를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악인의 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 안식일을 비롯하여 모든 성경에서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왜 힘듭니까? 왜 지켜내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걸 하려면 고민이 됩니까? 왜 그걸 하려면 막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악인의 길을 쫓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이 흔들림 앞에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우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고 말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성경만 읽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박사들은 하늘나라 가지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주야로 아침과 저녁,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거나 일을 하거나 쉬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개인 생활을 하거나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인들에게 말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의도로 저번 주였습니까? 한 장로님을 제가 모셨어요. 그 개인이 온전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교회장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병원도 일찍 문을 일주일 내내 닫고서 가는 그 선택,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의 가족들, 장모님과 처형, 그 다음에 그 건물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여사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칠 때도 거기 테니스 치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제가 몰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교회에 그 초청하신 분에게 인사 사례를 좀 하자고 제가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인사 안 했어요. 꽃다발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건 둘째치고요, 제가 헌금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 감사헌금으로 큰 액수를 오히려 주고 가셨어요. 의사라서?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그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영으로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계없이, 지금 우리가 사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출고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되는 삶, 그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의 삶이 되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이제 죄 짓지 않을 거냐? 아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해요? 자기가 부족하거든요. 자기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은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심은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믿음 없음까지도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뭣도 알아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의인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